우리 수요일 날은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다 중요한데요. 오늘 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4장 두 번째 시간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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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7교회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4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1절부터 4절까지 살폈는데 그 보좌에 둘러 무슨 보좌들이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앉아 있단 말이죠.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약의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사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몇 명을 부르시죠? 제자를 12명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의자들이 쫙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 있는 형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핍박도 받고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이 모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할 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런데요. 지렁이 같은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들이 다 부모님들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뵐 때 정말 인간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냥 숨 한 번 못 쉬기 시작하면 그냥 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이 내가 걸어 다닐 땐 괜찮은데 걷지 못하고 대소변 가르지 못하면 그것만큼 벌레 같은 인생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빨리 불러 가시는 게 사실은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들이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연약한 인생인데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니까 야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가 그냥 밑에 무릎 꿇고 앉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좌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를 볼 건데요.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굉장히 위로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네 번째로 이제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시면 요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번개, 음성, 뇌성 이런 문구를 딱 들으면 이분들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번개가, 뇌성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를 딱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금 번개가 일어나고 내성이 치고 음성이 들리는 건 지금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듯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뭐로 다스리시죠? 성도님들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네.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의 구조를 따라서요. 다음 날, 그 이튿날, 그리고 일곱째 날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하고 구조가 똑같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창세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 오늘 한번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딱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을 재창조를 하신단 말이야. 재창조. 죄악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였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 번개가 일어나고 내성이 치고 음성이 들린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청자들이 이렇게 좀 깨닫고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좌 요번에 뭐라 그러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래요?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일곱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창조되어졌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넷째 날 뭐가 창조됐죠? 네? 넷째 날이요. 넷째 날 뭐가 창조되어졌어요? 해, 달, 별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뭐예요? 예? 이게 오묘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별이나 달은 뭐죠?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 스스로 발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예, 빛광자를 발하다 할 때 발광체 이렇게 하잖아요. 태양이 지금 스스로 빛을 내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천체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 그 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치는 거죠. 반사체예요. 자,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죠. 별도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이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행성계가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태양이 지금 발광체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또 다른 빛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변에 빛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의 빛이 뭘까?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일곱 영이래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그게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주변에 첫째 날 창조되어진 그 빛 있잖아요. 그게 햇빛도 아니에요.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여기서 보니까 조금 비춰지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일곱 등불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게 지금 이제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1년만 요한계시록을 잘 들으시면요 굉장한 보화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뭐 한 1년 정도 갈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뒤에 보면은 숫자가 나와요. 사단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사단의 수라고만 아는데 짐승의 수라 그러고 사람의 수라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근데 6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6은 불완전수거든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마귀도 불완전해요. 짐승도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7은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 서, 남, 북 4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숫자가 합쳐지면 이제 7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일째 될 때 안식일을 지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완전한 거였어요. 완전 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은 항상 완전 무결을 상징하는데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7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했던 그 빛이란 말이에요. 네. 그 빛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라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 그럼 뭐 이게 창조가 되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창조해? 뭐 이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창조했던 빛이 지금도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뭐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다 그래요?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때 서신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뭐 매일같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에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 세례 받으려고 하면요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때 2년 동안 공부할 때 무슨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론도 공부하고 성령론도 배우고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일독은 1년에 한 번은 꼭 했어야 돼요. 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열고 우리 어린이들 성경 고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성경 공부를 우리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약화가 된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어느 순간 이게 다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시는 건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거든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겠어요? 구약 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두멍이 있었거든요. 그 물두멍을 그러니까 놋바다라 그러죠. 이 놋으로 만든 명칭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지금 그냥 적어 왔는데 폭이 높이가 2.4m고 이 지름 폭이 4.6m가 되는 놋으로 만든 이 물두멍 바다거든요. 이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물이 몇 리터가 들어가면 10만 리터가 들어가요, 물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과 같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렇게 그게 펼쳐져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장막으로 만들고 그 앞에 놋바다를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소 모양을 해서 그 받침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10만 리터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물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그 물은 누구만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제사장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만 놋바다에서 물을 씻어요. 다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면 정결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베드로서를 보면 모르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리바다에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정결케 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거룩해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죠?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요.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했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 보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 잘해요. 막 눈을 막 째려보고요. 네. 하여튼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요. 네. 우리는 본성이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걸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감추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고운 말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평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화평하셔야 돼요. 뭐 그러면 뭐 사랑에는 징계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질서도 필요하고 뭐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안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움으로 일관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분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믿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악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불쌍하지. 나도 불쌍하고 저분도 불쌍하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 가운데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병만 한번 얻으면요 이걸 치유해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뭐 안 그러려고 했었죠. 건강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 너무나 불쌍해서 뭐 불쌍하다는 게 고생했다는 거죠. 이 가정 살리려고 밤이면 새벽이면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했으니까 권사님이요 좋다는 약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1년을 드시게 했거든요. 그 장로님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장로님한테는 그 약이 안 맞았어요. 체질에 맞는 약이 아니었어요. 이게 간을 계속 조금씩 녹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피로해지고 그러다 감기가 걸렸는데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지고 땅을 친 거죠. 땅. 좋은 약 드리라고 먹였는데 이 땅이 그렇다니까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같은 더러운 놈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유리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베풀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종을 시켜가지고 그 비유가 그래요. 그 주인이 종을 시켜서 야 동네 골짜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내가 잔치를 베풀 건데 누구든지 초청을 해라.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잔치 자리 결혼식에 우리가 막 갑니까?
장례식장에 우리가 막 가나요? 옷을 여며 입고 갑니다. 준비를 해서 가요.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준비해서 구두에다 광을 내고 먼지 털어내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냐? 그리고 쫓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인데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편지 가운데 이 한 문장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죠. 누구 예복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정죄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잔치자리로 이렇게 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벌레 같은 나, 고난 가운데 있는 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지. 이제 이런 마음을 딱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보기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보좌 어디예요? 6절 가운데를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무슨 생물이 있다 그래요? 생물이 4개가 있대요. 그런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러면서 요 4생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뭐 같대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다 그래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4생물은 각각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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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물은 누구예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내 생물, 이거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날개가 6개가 달렸다는 걸 딱 보면서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봤던 환상인데 이거를 딱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에스겔 1장을 보면요, 그발 강가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끌려가는? 바벨론에 가면 그발 강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고국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겔에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짐승 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바퀴가 달려있는 짐승, 거기 에스겔 1장에 보면 설명에 나오는데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송아지 얼굴, 한쪽은 독수리 얼굴, 그 다음에 한쪽은 무슨 얼굴이에요?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거기 에스겔 1장에 보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에 나타나 있는 그 환상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물은 누구겠어요? 그게 이제 날개가 6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6날개가 달린 천사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생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네?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에스겔에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면서,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눈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사방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는 내 생물이 바퀴를 타고 오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강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퀴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글로 가서 이동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퀴를 이게 채워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똑같은 내생물인데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앞에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요. 바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생물이 뭘까 하고 봤더니 이사야 6장과 딱 연결시키면서 천사들이네, 그것을 알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눈이 막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앞에도 보고, 여러분 사람은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보죠. 못 봐요. 사람은 못 봐요. 사람은 뭐 너무 그 저기 뭐죠? 눈치 빠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 너는 눈이 뒤에 달렸냐, 야?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이 막 사방으로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앉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왜 눈물을 흘리는 줄도 아시고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 줄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신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느냐, 에스겔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사야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땠겠어요? 위로를 받았겠죠. 내가 아는 만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가요. 머리를 커트하러 가려고 해요. 나가요. 그럼 뭐만 보여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잘랐네? 아, 저분은 저렇게 잘랐네? 그것만 보일 거예요. 내가 오늘 신을 사러 가야 돼요. 신발, 구두를 사러 가야 돼요. 뭐 어디로 가야겠죠. 뭐만 보여요? 구두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런 신발, 저런 신발도 있네? 네. 물어보죠. 어떤 신발이 좋아? 내가 신발을 사야겠는데 어떤 신발이 좋을까? 관심이 간단 말이죠. 에스겔을 알고 이사야를 알고 출애굽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이 뚝 떨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뭐처럼요? 사자처럼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자처럼 다 이렇게 갈기갈기다. 마귀의 어떤 권세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송아지처럼요. 송아지는 우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자들 뽑을 때 똑똑한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니까 성실하지가 않아요. 자기 잘난 거 믿고 정을 안 쏟아보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이 송아지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교만하지 않으세요. 우직하게 우리 옆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짐을 우직하게 지고요, 소처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하늘의 힘을 주시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내 옆에 계셔서 딱 계시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자처럼, 때로는 송아지처럼, 때로는 인간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저기 속초까지 갈 때 여러분 그 터널 통과해 보셨어요? 그게 몇 킬로예요? 우와, 대단해요. 나와서 보면 그 도로를 산 위에다가 세웠어요. 우와, 어떻게 저런 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세워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을 가다 보면요. 사람의 이 지혜가 대단해요. 그런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아들아, 내 옆에 앉아. 그리고 보좌 위에다가 수정 바다를, 높바다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나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거룩한 자로 나를 취급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천사들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죽을 뻔했던 적 있으시죠? 조금만 더 했으면 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적 많지 않으세요? 저 몇 번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물가 가서 물놀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발바닥으로 그냥 그 깊은 그 개울가 바닥을 차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차고 올라서 또 이렇게 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교통사고가 막 날 뻔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나더라도 또 내가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나게 해주시고, 보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뒤에서 지금 다 천사를 가지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옆에 지금 다 천사들이 있죠.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 눈이 달려 있어요. 못 건들게 해요, 마귀를. 지금 그걸 하늘 보좌를 펼쳐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기대해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0장 우리 찬양할까요?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